오늘은 이사별 유고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0장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천국복음과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대성에 대해서 새인 권세에 대해서 배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사야 이렇게 나타난 신분의 다름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고 40장부터는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베푸시되 이런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에 대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제정 속에 모든 일들을 예언하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역사하신다는 것이 전지전능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모든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예언을 하셨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일으켜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완전 변화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말씀을 지키는 조건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범죄의 함으로 에덴 동산을 뺏기고 그를 다스리는 왕권의 축복을 뺏기고 또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와서 음배가는 일이 된 것이 인간의 타락한 일이죠. 그걸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권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 지옥과 인간이 이제는 낙원으로 가는 영원구원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인간 성문에는 세상을 심판하게 된 분을 회복시킬 때는 완전에게 완전 변론의 말씀을 주셔서 원죄와 자문제를 다 해결받게 해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 사망 없는 이러한 에덴의 축복을 다시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은 바로 이사 40장부터 어떤 역사를 통하여 그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것을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 성경인데 그 이사 성경은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성경이고 이사 성경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질의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인데 이걸 시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초림거제임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1세기 중엽에 초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1세기 지금과 비슷한 시대이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하게 했고 21세기에는 이제 여기 이사야에 나와 있는 대로 말세복음인 죄인을 용접하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대로 심판하고 복음대로 재앙이 오고 복음대로 구원을 해서 에덴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쭉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게는 아담 때부터는 6,000년의 기간이 흘렀고 또 율법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때로 가서는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은 이제 예수님 천국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21세기인 지금 초에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제전 간에 성경의 예언대로 일정도 값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사 4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신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서 그것이 예언의 법인데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자와 계시록까지 해서 18권의 선지자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해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에덴간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만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자격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완전면을 통하여 완전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절이 온 겁니다. 딱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시상 강림하는 공중 강림하는 시대가 온 것인데 이 날이 아주 임박한 때고 그래서 마지막 환일인 7년만 남겨주는 때고 2025년에서 2028년이 바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긍휼을 베푸고 구원을 베푸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2000년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태어난 그런 시절에서 다시 이제는 재림에 오시는 때가 2000년인데 정확히 2000년 정도가 지금 흘렀다. 예언은 2700년에 예언을 한 것이죠. 근데 700년 후에부터 예수님이 탄생으로 시작돼서 2700년이 다 차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오는 시점이고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에덴동 회복될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시장 못 밖에 들어가서 성전이 시장이 찢어졌는데도 아직도 양 잡고 소를 잡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소량이지만 영접하는 것만 받아서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님 중생받아서 죽어서 영구원받는 것이 2000년의 역사인데 21세기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앞에 별성잖아요. 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유대인이 어리석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기독교가 어리석어서 구원받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할 것이니까 이걸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을 가서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본문대로 증거하는 재단이 마지막에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을 교회가 사명을 맡은 게 바로 첫대교회다. 그래서 계시록에 인간으로 예언되는 게는 첫대교회밖에 없고 예언서에 또 예언된 재단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애굽 땅 중앙재단이 있고 순검경대 재단이 있다고 이사야 19장 19절과 스가랴 4장 2절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절은 31절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선자에게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이라는 말로 잠깐 하셨는데 언제가 참 내가 받아서 상쾌한 몸을 돼서 이제 늙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거를 받아온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먼저 말씀의 대표인 성도적인 종이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저도 또한 2001년도 9월 달에 잠시 며칠 동안 받아본 것이 있었는데 그런 몸이 깃털 같은 몸이 됐는데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거 완전한 것을 받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3년 내에 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잊혀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상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배나 받아니라 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먼저 죄의 사슬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해서 그 죄악을 배나 갚았다 그랬죠. 그것은 인간의 죄를 진 것을 완전히 속죄할 만한 완전 속죄제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가다락 방문으로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은혜 시대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자범죄만 해결해서 영원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는 증거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음부 지옥에 가고 인간의 영혼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이제 시작점과 끝이 이루는 것을 다 말씀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부터
이것이 시작될 것을 여기 이사 4장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9장 1절에 흑암에 비친 이방인 갈릴리로부터 이제 빛이 나타났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12사도가 거기서 나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때가 있어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생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태복음 20장 14절이죠. 예수님이 20세기 정도 되면 이 기독교가 끝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은 성령 예언 성취로 보면 20세기 후반,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대전 후반이 인간 종말이고 이제는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1세기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장 시대가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신의 환란이 지금 오고 있고 재난이 오고 있죠. 이것이 심판다가 온 증거고 마지막 하늘의 7년만 남아있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것이 3절 4절입니다. 예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않은 곳에서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은 유대 광야로부터 여호와 길을 예배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는 시대가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온 것처럼 평탄한 시대가 온다. 누구들 차별한 받지 않고 구원받는 시대가 온 거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에 들어가면 오늘에 들어가면 이제 민주주의처럼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일들은 광야에서 예천자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6개월 먼저 와서 이 일을 시작함으로 예수님 올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그 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도록 하시는 일로 해서 이제는 화목전으로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이거를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말과 같이 저희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세례인이 와서 예수님을 오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된 것이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 기독교 2000년에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런데 영혼만 많은 시대다. 육체는 불같이 죽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대저 여호와의 비 말씀하셨느니라. 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되 내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시드나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구원을 주신 일인데 인간의 육체는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마다 하더라도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이것은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영혼을 구원받는 시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루어진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모든 육체는 불같이 쓰러지지만은 말씀대로 영혼권이 있어 부활이 또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를 받으라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여기서 8절까지 되네. 이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일이 끝내면 20세기 후반이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제 6절까지도 구원해 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인데 이것이 이 복음의 시작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났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1세기인데 이것이 이제 25년에서 28년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또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을 맺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랬죠. 그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인데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 8절과 같이 예수님이 믿어서 영원 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리를 얘기한 것인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의 근본을 어떻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아름다운 수연의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또 나옵니다.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너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 너에 응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제 나들을 해당해서 복음을 시작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름다운 시를 하는데 아름다운 시에는 여기 60장 2절에 보면 은혜와 신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때와 말세 복음인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다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 아름다운 시는 누가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실험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사복음들을 전하고 가셨는데 여기에 40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죄를 영접할 심판날에 전할 아름다운 시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응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들에 의해서 이것은 70년 7월부터 70년 8월까지 이 하루에서 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중학교 프레성자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결국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걸 부인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벌써 오래됐죠. 50년이 넘었죠. 이런 일을 전하고 났는데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시를 전한다는 것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데 나오면서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시를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여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볼지어다 악인이 진멸됐으니 그 다시는 네 가운데로 태어나지 아니하리로다. 아름다울 줄 아는 자가 여기 또 나오죠. 나오는 1장 15절인데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마지막 장을 사명회가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아름다운 식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재림절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비를 알려주는 시대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졌고 21세기에는 최종적으로 이 진리를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일들을 심판하는데 이때는 악인이 멸망당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본의 공산당들에게 악인이고 회개기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은 자들이 죄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전하면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후삼자분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진리의 포도를 열는 자는 신인분에 대한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대제협정 때 그런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진이 천멸당해서 이스라엘은 사실 재정죄해서 정화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축복에 대한 농단이 이루어진 것이 천년왕국인데 이 일들이 이전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문의 구원의 역사와 옥삼자문의 신중의 표를 받는 환란의 역사와 대제협정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7년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창조 되는 그 기간이 3년 정도가 지나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천국의 축복을 줄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창조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치 않는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시작하는 걸 다 배우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고 이사야 성경을 알아야 계시록을 바로 알게 되고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지금 영접하는 것이 진리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상국과 보응을 주러 오신다는 것이 재림의 주때를 얘기한 건데요. 그것이 10절 11절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주께서 그랬죠. 구약의 주님은 하나님을 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예수님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상급과 보험이라고 했죠. 상급은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제 복받을 사람이 있고, 또 보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임하게 될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다 2700년에 이어난 것이 다 성취가 돼서 금년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상급을 주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전 3년만이고,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서 순종자들을 환난을 받게 해서 진정을 받는 것이 후 3년 만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될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때는 하나님의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는 천지창조의 능력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그런 발세 사명자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11장 3절에 인간적으로는 두 증인이라는 마지막 사명장을 하는데, 동서양의 대표인데 그때 1260년 예언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는 때고, 인종 가을 추수가 돼서 알곡만을 모으는 때가 오는 것인데, 그 일들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때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첫대기의 완전멸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영육권에 구원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 될 것이고, 그 순종하는 자는 다 멸망하는 것을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 시대 또 구원의 방주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첫대기의 사실을 잘 아셔야 될 것이 히브리 11장 26절까지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1260절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래를 모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첫째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는 것이 1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산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충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하던 자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보사가 되기를 가르쳤으랴. 누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졌으며 통대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예반은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소용이 부족했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또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을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를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들지 못하는 자는 썩지는 나무를 택하고 공개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앞에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을 앉으시나니 땅의 거미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리같이 펴시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을 펴하시고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렸고 그 줄기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 하나님의 불심을 받고 말라 해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한 자가 가르치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나 보라. 보라, 주께서 수요들은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의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은 티끌 같고 물 한 방울 같다 그랬죠. 이것은 아주 우주에 되면 아주 작은 곳의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창세기부터 보면 어떻게 창조해서 인간들이 살게 된 것을 쭉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신이시고 저는 창조하는 신인데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은 나무를 통해서 만드는 것은 아무 성이 없는 짓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하시고 이런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상급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되는 사람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왕국거리인데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마무리를 인간 정말에 말세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데 이 종들의 역사를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마진 시간 4,000명을 앞으로 뽑게 되는데 그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잡지에서 보셨을 텐데 이것이 나사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보이죠. 만원경을 통해서 그 만원경을 TV로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창병만 하다 그럴까요? 파리똥만 하다 그럴까요? 그런 정으로 나타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본 여기 말씀이 딱 맞지요. 큰 무한가운데하게 넓은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 땅덩이는 아주 저만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넓은 그 무한가운데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실 때는 티끌먼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리성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니까 너희들은 겸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이런 일들은 잠시간까지 있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하시는 진리의 순종하는 밖에 없다는 이런 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아름다운 식을 이제 받게 돼서 결국 나중에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전에 천국의 축복을 이루어서 완전한 천년의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앞으로 천년 후에 이제는 구원을 가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말씀인데 이제교에서 하나님이 인간 정만에 마지막에 말세 종을 닦는 것이 야곱인데 이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똑같이 인간전에도 동방 야곱이 나타나는데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숙여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영철이 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주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정이 아주 딱한 사정을 많이 했죠. 이제 원통한 것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극도로 억울함을 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주 억울함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종이 나온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으로 나올 말세 사람들 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실제 이스라엘 야곱은 3.800년 전에 쓰임받았던 인간이죠. 근데 2700년에 쓰였으니까 오래전에 돌아간 1000년 후에 된 일인데 이런 사람을 다시 예언한 건 아니죠. 이것은 동방에서 나타나는 말세 사람들을 예언한 것이고 이 종이 인간종에 마지막 쓰임받을 종을 대표적으로 예언한 것이고 그 종을 통하여 이제 12지파를 일으키는 것이 기록 7장인데 새시대 갈 사람들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인데 이런 극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과정에 있을 종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종이 하나님께서 주는 세를 받아서 이제는 세상 고생을 못당하는 삶이 돼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것은 누가 뭘 하더라도 이것은 이 사명을 받은 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쓰임받을 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아름다운 수천원째는 세임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인데 30절에서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전에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선 날개치며 올라감을 갖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고라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냥 몸이 상쾌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제가 이 피적으로 받아봤는데요. 이걸 받아봤을 때는 몸이 기절같이 상쾌한 몸이 돼서 졸리지도 찌푸도 하지도 않고 공중에 떠서 다니는 것처럼 이런 몸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물가불이 못 당하는 곳에는 권세가 못 당하는 몸이 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새 힘을 하느님의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의 의력을 가지고 인간 정말 역사를 종을 뜯던 것인데 이런 성공적인 나와야 이 종 밑에서 10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데 10만 4천 명이 바로 이런 종이 돼서 세상을 심판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 이사야서 지금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사야 66장까지 또 계시록 19장까지 이걸 배워야 이걸 완전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심판들을 영접할 인격을 이루는 역사인데 그것은 세임 받음으로 그 일들이 완성이 돼서 인격이 완성된 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늦은 비성령 7명을 받은 종이고 마지막으로 세임을 받아서 완전한 인격으로 세상 권세가 당하지 못하는 권세 역사를 종을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41장부터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공업되고 49년 4월 20일에 한 종을 택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수로식을 쓰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21세기에 표대기를 세우는 종이 다시 나타나서 그 사명에 대한 끝을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 경륜이다. 이거를 차차차차 말씀드리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생긴 사명을 통하여 마지막 구원의 길을 주님처럼 사실을 믿으시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중을 받아서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 구원받는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원죄장자를 받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마무리다. 이 일들이 21세기에 지금 되어지는 일이고 2000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2028년경에 공중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참선명언에 죄를 용접할 신앙주를 시키는 때가 금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동시에 이제는 재림을 용접하여 영원한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